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요게 이제 자, 요거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이거죠? 이렇게 전체가 주어져. 뭐다? 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라고 한국식으로 번역이 되고요. 원어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예요. 이걸 태어났다로 번역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시죠? 왜 이렇게 직역을 하냐면 요 앞에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러면 우리가 뭔가 느낌을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못 살리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믿는가 보다 이러는데 이 문장은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믿는 이에요. 라는 것을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또는 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요한일서에도 계속 반복되고 모든 신약성경에 반복되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다예요. 이 한 문장이 우리 믿음의 압축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러면 뭔가 묘하게 그냥 예수 믿어요 이러면 약간 본인이 뭘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문장을 진짜 하나로 압축하면 이거예요. 예수는 이 그리스도가 라는 단어 와 뜻에 맞는 구약의 단어, 이 히브리 단어가 메시아예요.
똑같은 겁니다. 뜻이 똑같아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똑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걸 믿는 걸로 이제 믿음의 내용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 뭐? 자,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라고 보통 표현하는 2000년 전에 저기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태어났지. 목수의 아들로 그러다가 뭐 저기 어떻게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나 보다. 자,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거에 의미가 조금 퇴색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냥 뭐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한 집안의 족보를 알아서 뭐 천국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음, 메시아에 해당하는 내용은 딱 세 가지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사역, 삼중 사역이 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은 1차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1차 의미입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유대에서는 누가 기름 부음 받냐? 왕하고 선지자하고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져요. 이 사람들,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뭐 하는 것?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면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가야 되는 걸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이제 구원을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의 첫 번째가 왕으로서의 구원을 이해한 거죠. 나라의 독립, 번성.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쫙 알려주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복을 빌어주는 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나라가 다시 부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자, 이 구원을 원했어요. 1차적으로 이걸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기에 안 맞아요. 왕의 이미지가 더 강한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자꾸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의 이미지가 되니까 뭐가 안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거 자체도 논란이 있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자꾸 뭔가 안 맞아 들어가는 일이 생겨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구약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낼게, 메시아를 보낼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읽어야지, 거기다 자꾸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교수님이 자 이런 거 중요하지, 자 이런 거 공부해야 돼,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자, 그 얘기가 중요하지. 야, 교수님이 이 과목이 박사 그 논문 받으신 주 과목, 주 연구 과목이니까 시험에 이쪽을 많이 내겠지?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내 의지, 내 판단인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빗나가는 이유가 여기서 있고요. 그건 우리도 똑같이 실수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잘못 가면 100%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선지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제사장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뒤가 아니죠. 앞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1차적으로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예수 믿고 빛은 빛대로 따로 받아야 돼.
어둠을 헤쳐나가면서 빛을 향해 헤매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생명의 길을 가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발삐끗하면 죽어. 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이제부터 사랑하고 살아야지. 사랑하리라. 이를 꽉 깨물고 이렇게, 내 욕망을 이렇게 참기 위해서 막 그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아야 하고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안에 있는 빛이,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그 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이끌어주고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나에게 사랑을 채워준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바뀐 걸 나는 보는 거예요. 역으로. 있는지도 몰라 처음에는. 난 그냥 예수만 믿었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밝아져. 의로워져. 거룩해진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 생명력이 넘쳐. 삶의 의욕이 넘쳐. 막 복을 받아. 사랑이 채워져서 자꾸 막 나도 모르게 사랑을 베풀어.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못 믿으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어야 되고요. 빛은 빛대로 찾아야 되고요. 사랑은 사랑대로 해야 돼요. 이거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용서받느라고 또 용서받을 짓 해야 되고, 저기 뭐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계별로 다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선악과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창조일 때부터 그냥 어두움을, 악을 쫙 풀어놔 버리면 매 순간 싸워야 되잖아요. 매 순간.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그냥 압축해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자, 이것만 안 먹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편해. 근데 이게 죄의 문제가 이랬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선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 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 용서를, 생명을, 복을, 사랑을, 평안을 다 넣어놨어. 자,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어떻게 쉽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렵게 해드릴까? 이제 예수 믿는 거 성경 한 권. 네? 빛으로 걸어가는 거, 이제 성경 두 번째 성경. 자, 사랑하며 사는 법, 세 번째 성경. 여러분, 언제 다 읽어요, 언제?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우리 고생하잖아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경 통독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십시오. 작년에 이렇게 성경 필사하는 교회들 많았는데, 하십시오. 공약은 안 걸겠습니다만 하시면, 뭐, 설마 제가 이렇게 상품 하나 안 드리겠습니까? 자, 하십시오. 필사 요즘은 좋아요. 옆에 성경이 있고 빈칸이 있어요. 보고 바로 쓰게. 그거 하면 요만큼 두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비싸요. 거의 성경값처럼 나와요. 가격대가 셉니다. 하시면 제가 그 이상의 시상으로 여러분의 그 공로라기보단 그 여러분의 그 정성과 수고를 치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우리에게는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배움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그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왕이구나,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구나. 자, 이거 하나로 모든 구원이, 모든 생명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게 하고 풀리게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못 믿겠다는 둥 뭐가 좀 말이 안 된다는 둥 하면 어떻게 좀 죄송하지만 답이 없어요. 이게 가장 쉬운 건데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또 이단의 문제가 나와요. 왜 이렇게 심각한가? 이걸 좀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바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자, 이걸로 끝났죠. 그럼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다 의미가 파생되는 거예요. 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뭐다? 사랑한다. 누구를? 그에게서 난 자를. 자, 이제 문장을 좀 잘 읽어야 돼요. 요거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한글이 좀 어렵죠. 예,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게 누구라고 지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해되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로다라고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어난 거죠.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자,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에게서 난 자, 다른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쉽게 그냥 성도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 우리 이 사랑의 1차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한데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가족을 사랑하니 뭐 동료를 사랑하고 뭐 저기 뭐 이렇게 뭐 직장에서 뭐 지역에서 여러분 이게 순서상 불가능해요.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 순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전달이 돼요? 그리스도라는 그 중재자 때문에 먼저 누구에게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거 맞아. 확실해. 내가 천국 간다니까?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마다 저 인간은 교회 왜 왔지? 이러면요.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어딘가 상당히 잘못돼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건 이해가 돼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저 사람 영 거슬려.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전혀 사랑이 없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를 대할 때 이게 가능하냐? 안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거의 믿음이 제로 마이너스까지 가고 있으면 여기는 구원의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이지.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좀 거슬리네. 자, 이럴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조금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랑이라는 건 성도에게 먼저 전달되는 거예요. 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간혹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가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예요? 자,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공부가 되셨으면 머리가 논리력이 있으시면 여기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을 구원의 통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없던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사랑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요. 자, 그럼 가족은 그 다음입니다. 놀랍게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나오면요 가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니까 구현이 안 돼요. 정확히 하나님 사랑이 이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천국으로 만들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뭐 건강할 수 있고 뭐 돈 재정적으로 넉넉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 수 있지만 안 된다고. 근데 가족을 볼 때마다 뭐 우리는 어쨌든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겉으로는 어쨌든 뭐 화목한, 그래도 나름 화목한 가정이니까 됐네. 여러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1차적인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사랑을 갖고 가야 되는 첫 번째 장소가 가족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요 순서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먼저라고. 성경을 잘 읽으시면 그 순서가 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냥 여러분의 취향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십시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순서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로.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일터, 뭐 학업의 현장, 그러니까 사회로 나가는 거죠. 이웃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건너뛰는 것 자체가 뭔가 좋지 않아요. 성도에서, 가정에서 이웃으로 가는 이 기본 순서 자체를 기억하시고, 뭐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뭐 교회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그냥 뭐 지역 사회를 향해서 뛰어다닌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그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 이 문장이 묘한 문장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우선 주어서로부터 살펴봅시다.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다. 쉽죠? 뭐를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요거를 우리가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뭐 어렵게 할 것 없이 성도죠. 아,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자,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자,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한대요? 언제? 자, 그러니까 뭐 할 때? 정확히는 계명을 지킬 때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성도를 사랑해서 성도랑 같이 막 시간 남아? 우리 뭐 같이 밥이나 먹을까? 자,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뭐 사줄까? 뭐 이런 거, 이거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뭘로 구현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아,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 형제한테. 야, 지금 저 형제가 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 슬퍼, 우울해, 낙심을 했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날 짓을 했어, 망할 짓을 했어. 그래서 뭐가 일이 잘 안 된 거야. 근데 기분이 나빠. 나는 저 사람이 좀 짠해서 위로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실수하는 거죠. 내가 위로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자, 이런 때는 뭐라고? 책망하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슬퍼하고 있는데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거라고?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막아주신 걸 다행으로 알으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정신 차리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인간이 또 집에 가서 나 미워하겠지. 이렇게 종이에다 이름 쓰고 막 송곳으로 찌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뭘 깨닫는다고요? 아,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걸 스스로 자각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인간적으로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둥, 슬프니까 위로해줘야지. 저 사람한테는 저런 때는 뭐 선물 사주는 게 맞아. 뭐 먹여야 돼. 저 때는 좀 한 소리 좀 해야 돼. 혼내야 돼. 자,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여기 있는 내용 다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인간적으로 다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거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에서 친하니까 봐준다? 우리끼리 괜찮다고 넘어가 준다? 뭐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친구니까 봐준다?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좋겠지. 여기는 참 막 인간적으로 정이 많다고. 아우, 여기는 참 뭐 뭔가 따뜻하다. 여긴 참 좋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한 취약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너진다고요. 한국이 갖고 있는 이 그 강력한 공동체성이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그래서 우리끼리 막 괜찮아. 우리끼리만 모여 막 우리끼리 괜찮다고 하자.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그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구현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하라는 대로 행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주의를 지켜요. 오늘은 좀 한번 놀고 싶었는데, 아니면 좀 쉬고 싶었는데, 어떤 이런저런 뭐 돈 벌 수 있는,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유혹이 있었는데 참았어. 나왔어. 좀 늦게 나올지언정, 졸지언정 나왔어. 예배를 드렸어. 하라는 대로 했어. 예.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 말씀 읽었어.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아는 거야? 자각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라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 그따구로 드릴 거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자. 그냥 교회 와서 졸 거면 그냥 집에서 자고, 그건 예배도 아니요. 그냥 다음에 푹 자고 와서 저기 내일 이따 저녁 예배 때 눈 부릅뜨고 똑바로 드려요. 그래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눈을 부릅뜨고 드리라고 어디 있어 성경에.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죠?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를 못해도, 내 몸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도, 내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위해서 철저하게 내 컨디션을 조절할 거고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팅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는가. 근데 이게 아니면요, 다 가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 헤매시더라고요. 이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헤매시면 헤매요. 왜요? 이 기본 사고 자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에 예수 안에서 다 답을 딱 틀어놓고 사랑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 순종과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놨는데, 이걸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어떤 유교나 불교 스타일로 이게 자꾸 이렇게 각계전투하듯이 뭐는 뭐 해야 되고 뭐는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딱딱딱 끊어버리면요, 다 안 맞아 들어가요. 뭔가 은혜로운데 되게 힘들어, 신앙생활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를 막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하시면 이 간단한 문장, 성경 한두 구절에도 이미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깨달으시면 이거였구나. 그럼 그동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것 중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종교 생활, 내 의를 위해서 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한다고 한 것이 사실은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한 거고, 내 기분 좋으라고 한 거고, 내 덕 쌓는 거였고,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였고, 내 성격대로 구현했던 것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분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거구나. 이웃 사랑이 이거구나.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것만 정확히 아시면요, 여러분 절대 안 흔들려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본기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죠. 3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예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그죠? 이것이다. 이제 강조할 때도 이런 표현을 써요. 일부러 대명사를 써서 이게 뭐예요?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그대로 요거예요. 그죠? 헬라식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쉼표 딱 써놓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은 곧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하라는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거거든요. 자, 뭐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만약에 목이 말라서 물 좀 한 잔 갖다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갖다 주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물을 갖다 주면 돼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물보다 주스가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오렌지 주스를 가져왔어요. 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주고 싶은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걸 몰라. 그럼 나는 물을 먹으면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물을 먹으면 안 되고 나는 지금 뭐 주스를 먹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쳐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물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알고 지금 나는 의사야. 당신의 몸을 내가 가장 잘 알아. 당신은 지금 물 먹으면 안 돼요. 주스를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건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근데 이건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우리한테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성경은 이걸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는 구현이 안 돼. 뭘 알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더 좋은 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 알면 좋은데, 알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도 저희 집에서도 몇 번 얘기합니다만, 자, 제가 얘기하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아, 너무 독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독재인데, 자, 거기서 전제를 하나 달죠. 말을 안 들을 거면 더 좋은 결과를 내라고. 그러면 오케이, 괜찮다고. 왜냐면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는 지금 독재를 하려고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시킨 명령을 내린 거니까. 근데 최첨단 정보와 최신 기술을 상대방이 갖고 있어. 그럼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그때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걸 알고 계시니까. 지금이 아니야. 넌 이거 1년 뒤에 해줘야 돼, 내가. 그래서 난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열받아갖고 기도를 한 달 하다가 멈췄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1년 뒤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닫는 거지. 아,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이걸 안 주시는구나. 아, 내가 그때 그걸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구나.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좀 바꿔주세요. 날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백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건 그분이 좋다고 만드신 거예요. 넌 이렇게 생겨야 돼. 이게 베스트야. 최선이란다. 믿어 좀. 그래야 내가 살면서 만나야 될 거 만나고 안 만나야 될 거 안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의 어떤 외형을, 나의 어떤 그 몸의 특성들을.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하나님 이 시대는 이게 안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안 통합니다. 저는 이거 제 취향에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시니까. 놀랍게도 그건 뭐 때문이라고?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사랑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고달프고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음이죠. 믿음 없음. 그래서 이상한 걸 자꾸 하니까 할 거 하면 원래 문제 안 생깁니다. 이상한 걸 하니까. 기본이 이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사랑이지. 저분이 필요한 걸 하라고 하는데, 좋은 걸 하라고 하는데 그걸 듣는 게 사랑이지. 사랑하지만 듣진 않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세상사에 있는 특수한 케이스들을 자꾸 일반 논리로 적용시키시면 안 돼요. 진리는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진리라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기본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대로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내 안에 빛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 구원받았네, 천국 간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을 쓰시면 인생이 많이 고달파지십니다. 기도 한 30분 하시던 분이 5분만 줄이셔도 지옥 갈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놀랍죠? 예. 누구는 5분만 기도하고도 천국 간다고 확신을 갖고 사는데 나는 30분 기도하다가 5분 줄였다가 막 지옥 갈 것 같은 불안함을 느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 만나잖아요. 30분 기도하는 분이 이제 5분밖에 안 해. 근데 평안을 느낍니다. 개판이에요. 이게 논리가 없어. 근거도 없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준을 잘못된 데에 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확한 믿음의 근거를 두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예수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겁니다.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의 계명들은 그죠?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냥 무겁지 않다죠. 무겁지 않다.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우리 생각엔 좀 무거워 보이는데, 자, 무겁지 않대요. 왜 그런가 보시면 되겠죠?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다 뭐한다? 이긴다. 뭐를? 세상을. 자, 여기서 세상은 조금 넓게 보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세상을 뭘 세상이랑 지구랑 싸울 게 아니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정확히는 세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반대 개념으로의 세상 사랑이에요. 그죠? 앞에 봤죠? 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자, 그 안에 있는 빛과 그 안에 있는 생명력과 그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면 누굴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에 두 개를 사랑하는 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가면 세상 사랑은 죽어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뭐예요? 쉽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기면 쉬워요, 여러분. 네, 문제 풀어보세요. 쉽지. 쉽지. 공부 열심히 하고 A풀 맞아보세요. 뭐라 그래? 들을게 힘들다 이럽니까? 쉽지. 그렇죠? 예, 쉬운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됐어. 그럼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해? 쉽다고 얘기하지. 그걸 어렵다고 합니까? 쉬운 거예요. 아니 이상한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나온다고 한 것만 그대로 냈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네. 그대로 답을 썼어. 학점이 잘 나왔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쉽다고 하지. 이걸 어렵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대로 믿었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됐어. 생명이 있어. 복이 있어. 빛이 있고 사랑이 있어. 그럼 넌 어떻게 빛을 받았냐? 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밝게 사냐? 빛 가운데 걸어가냐? 바른 길을 걸어가냐? 넌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냐? 어떻게 꿈과 소망이 막 넘치냐? 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있냐? 난 안 되던데? 그럼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되던데? 쉬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된 사람은 쉬운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힘든 거지. 건강하신 분들 알잖아요. 아침에 눈이 어떻게 떠져? 이걸 뭐라고 설명해? 그냥 알람 맞추면 떠지던데. 누구는 더럽게 안 떠집니다. 죽어도 안 떠져요. 알람 막 5개씩 맞추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안 돼요. 어려운 거라니까. 누구는 굉장히 이게 어렵다니까요. 근데 누구는 그냥 심지어 알람 맞춰놓고 5분 전에 일어나. 그게 어떻게 되지? 자, 누구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되는 사람은 쉽지. 그렇잖아요. 되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자, 이기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기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길 거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안에서 빛과 생명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다고 설명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되게 어려운데 겨우 이긴 다음에 나중에 이겼으니까 하하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건 점점 더 쉬워져요. 야,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캠핑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놀고 싶은데 시험 공부하고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쁜데 어떻게 주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냐? 하나님 믿고 사랑이 커지면 쉬워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뭐 습관이니 뭐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이건 그냥 쉬운 거예요. 뭐 물론 습관 들면 더 쉽지만 쉬워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4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약간 비슷한 방식의 문장이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라고 해놓고, 자, 이것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뭐다? 우리의 믿음. 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믿으면,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아, 난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쉬워요. 점점 쉬워져요. 더 쉬워져요. 그래서 결국 뭘로 이긴다고? 궁극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은 그 순서상, 단계상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고 말씀 주면 내가 동의하고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확신을 넣어주니까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숟가락 얹을 수 있는 여지가 여기 있어요. 다른 건요, 애시당초 뭘 해볼 수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없이 사랑하라 그러면 아예 구현이 안 된다니까요. 구현이 안 돼요. 천국을 소망해라. 아니, 구현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믿음은 내가 숟가락 얹을 여지가 있어요. 우리를 동참시켜주는 건데 감사하죠.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 주시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되게 중요해져요. 이게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걸 그렇게 강조했던 거고요. 자, 우리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기니까 쉬워요. 믿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안에 그 말씀을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움직이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자각하고, 할렐루야 천국 가네. 그러고서는 더 기뻐하고 믿음이 더 커지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이긴다고요. 이 싸움은 이기게 돼 있는 싸움이라고. 단지 조건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한 30분, 40분씩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이렇게까지 설명이 필요한가 하는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좀 인정하시고, 세상이 그만큼 거짓으로 난무하고, 우리를 엄청 속이고 유혹한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싸워야 되니까, 이런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쉬운 싸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약간 반문인데요.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반문을 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여기 이제 조건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사람 말고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반어법이니까 직설로 바꾸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예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 한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자, 이걸 믿는 것으로서 시작해서 결국은 영혼의 변화, 생각과 마음의 변화, 말과 행동의 변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고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서 더 확실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점점 더 승률이 높아지는 이 쉬운 싸우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내용만 놓고 보면 쉽죠, 그죠? 내용만 놓고 보면 쉽습니다.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부터가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놓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헛소리가 있어요. 이단 사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설명들이 나와요. 자, 우선 6절의 첫 번째 문장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은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이런 건 좀 자세하게 한 단어만 더 써주지. 이는 그러면 한국말이니까 이것은인지, 이것은 왜냐 하면인지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란 얘기인데 핵심은 이거죠. 물하고 피. 왜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 둘 다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물이긴 한데 두 가지가 상징하는 게 달라요.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요. 피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둘 중에 하나를 빼거나 둘 다 빼거나 여기서 뭔가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물과 피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참 사람, 참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정의예요. 자,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자, 6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어수로가 이렇게 됩니다. 물로만이 아니다. 물과 피로 임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한 번 더 설명했죠. 물만 온 게 아니다요. 세례 받은 건 맞는데 피 흘린 건 아니다. 이거 뭐지? 자, 예수님을요. 구원자로 보긴 보는 사람들 중에 이단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죽으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아니야. 신이 어떻게 죽어? 죽으면 되나?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하나님이 죽어. 자,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은요, 이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이제 육체는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육체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육체에 신이 임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상한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 관해서 두 가지를 이 큰 이단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어요. 일단 이제 제가 아예 적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습니다만 뒤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신이 잠깐 임했다 간 거예요. 이렇게 보는 케이스가 있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야. 그럼 본 건 뭔데? 환상. 유령을 본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그 가연설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도깨비입니다 라고 해서 도케티즘이에요. 이거를 가연설을 이렇게 불러요. 이론 이름이.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외울 때 그랬죠. 저기 예수님 육체가 없이 떠돌아 그냥 사람으로만 보인 거다. 영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도깨비다. 도케티즘 이렇게 외웠거든요. 아니 진짜로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당했고 사람들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래 좀 말이 안 되네.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이상한 이론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신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그 시대에 오는 선지자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신 거고 지금 이 땅에는 나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자, 이단들이 어떤 기술을 쓰는지 아시겠죠? 예나 지금이나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죠. 예.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와요. 근데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영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케이스들은 육체로 온 게 좀 영 거슬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육체로 온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게 좀 거슬려. 신이 뭐 인간으로 와. 뭔가 거슬리는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를 빼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사단은 속이는 거죠.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속아 넘어가요. 요즘도 불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이유로 불편한 분들 많죠. 그러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자기가 싫은 거야, 그냥. 누구는 그냥 남자가 싫고, 누구는 여자가 싫고, 누구는 길거리에 있는 동물이 싫고, 누구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싫고, 자, 이런 거예요. 누구는 어르신들이 싫고, 누구는 젊은 애들이 싫고. 서로 싫어하다 보니까, 미워하니까, 그 미워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게 맞다라고 거짓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 자체는 답이 없어요. 사회에 분열 내는데 뭘 어떻게 할 건데. 죄송하지만 그럼 뭐 사람 없이 동물, 또 동물 없이 사람만 사나? 이 세상을? 자연이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아니, 어르신들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나? 그럼 난 결혼 안 하면 내 후대는 어디 있어? 내 후대가 없는데 복지는 어디서 나와? 뭐 바보입니까? 그 정도 계산도 안 돼요? 근데 안 하더라고. 야,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 그 계산을 못 해요. 머리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안 보여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2000년 전에 똑같았다니까요, 사람은. 3000년 전에 똑같았고. 앞으로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1000년 뒤에도 똑같을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듣기 싫은 건 안 듣고요. 보기 싫은 건 안 봐요. 그게 말이 안 되고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고 결과물로 나오는데도 계속 외면하고 부정하면 뭐만 돼. 자기 인생만 망가지지 뭐. 그래도 합니다. 와, 보통 교만과 고집이 아니에요. 인간이 다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 자, 어렵게 하지 말자. 니네 불편한 거 많지? 내가 한 방에 예수만 믿어. 창조해놓고, 야, 너네 힘들지? 선악과만 먹지 마. 됐지? 자, 이렇게 한 건데, 그걸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자, 6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성령은 진리형으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증언했어? 맨 처음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증언했잖아요. 하늘 열리고, 예? 거기서 이렇게 하늘에서 막 음성이 나고 성령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증언을 해줬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에게. 근데 안 믿어? 그럼 벌써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싫은 사람이 그냥 제끼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뺄 거 많습니다. 자, 그러면 뺄 게 엄청 많아져요. 다 빼야 돼, 다 빼.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믿질 않잖아요. 그러면요, 내 몸에서 뺄 거 많고요.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 시대에 뺄 거 엄청 많아요. 다 제껴보고 한번 만약에 여러분이 전지전능해가지고 싹 빼보세요. 한번 다. 내 얼굴 마음에 안 들면 다 깎아내시고 다 튜닝하시고 성격도 개조하시고 집안도 개조하고 통장에다 원하는 만큼 다 넣어보세요. 한 200억 넣으시고 200억 적지. 자, 한 2조 넣어 놓으시고 해보세요. 되는가? 내가 원하는 삶이 구현되는가? 해보라고. 될 수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걸 우리가 인정을 못 한다니까요. 어차피 줘봐야 못 하는데 우리는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좀 답답하죠. 성령님께서 증언까지 했어. 와, 그런데도 안 돼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러니까 증언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주어수로 어떻게 돼요? 성령과 물과 피 이다예요. 이다. 세 가지가 뭐냐? 성령, 물, 피. 성령과 물과 피다. 이게 세 가지가 뭘 증언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이 셋이 증언한다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뭘 빼? 자꾸 마음에 안 드니까. 게다가 이 뒷문장이요.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물과 피와 성령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덧셈이 아니라 이 셋이 뭐라고?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이 셋이 하나로 있다가 돼요. 있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있다 없다 할 때 있다가 하나로 있다, 하나이다라고 번역하는데요. 자, 이게 의역을 하면 정확히는 하나 안에 있다거든요. 하나 안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향해 있다, 하나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를 향해서 간다는 뜻이거나 또는 일치한다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셋이 합쳐서 하나가 됐다. 그럼 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 이게 아니에요. 덧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셋이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다거나 또는 셋이 일치한다거나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증인, 세 가지 증언이 성령, 물, 피예요. 이 셋이 뭐라고?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자, 그리고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건 실제로 누가 보증해 준 거냐? 하나님이죠.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증거는 크다. 엄청 크다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인다, 법정에서. 아니, 사람이 증언을 해도 받아주는데 하나님이 증언했는데 그걸 안 받아? 그럴 수 있어? 이거 엄청 큰 증언인데? 이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법정에서는 사람의 증인 2명 이상만 오면 그 증언을 효력 있는 것으로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증언했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구현해 놨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이거죠.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비슷한 문장 또 나왔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 이건 성경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올 거라고, 독생자로 올 거라고, 동정녀의 몸에서 올 거라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할 거라고 다 증언을 해놨잖아. 그리고 그대로 왔잖아. 근데 뭘 더 필요하냐고. 게다가 증언을 필요한 조건들 뭐 3가지나 갖췄고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요. 몰라 를 시전하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몰라 됐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이거죠 이거. 자, 이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그럼 듣고 봐야 뭐로 해보지. 시작도 해보지. 시작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귀를 막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수단, 최후라고 표현 좀 그렇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시긴 하시죠. 안 들어? 안 들을 수 있나 보자. 그리고 충격요법을 쓰시는데 인간의 그 교만과 고집이 또 만만치 않아서 버텨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럼 한 대가 2대가 되고 2대가 3대가 되는 거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맞아 죽나 지옥 나중에 결국 지옥 가나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입장에 살리려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제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심장 충격 줄 때요 갈뼈 다 부러집니다. 갈뼈가 부러져서 죽나 심장이 안 뛰어서 죽나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야 될 만큼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까?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뭐예요? 말로 할 때 듣는 거지. 말로 할 때. 예. 말로 할 때 들어야죠. 예.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증언을 해주면 받아들여야지. 법적 효력이 있는 조건을 갖췄잖아요. 말아주면 들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어디에? 자기 안에. 뭐 직역을 하면 증거가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가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한국은 그죠? 예, 이게 대격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목적어니까 증거를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여기는 가졌다라는 단어거든요. 증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확히는 증언이에요. 증언을 갖고 있다. 갖는다. 자기 안에 증언을 갖고 있어요. 자, 뭐 하는 사람?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안에 증언이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얘기했죠? 자,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 안에 있는 빛과 생명과 사랑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명력, 운동력 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빛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웃에게 행하라는 대로 하는데 1차적으로 성도에게 하죠. 자, 그러고 나면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없던 빛이 있구나. 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 증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자기 변화 때문에 난 달라졌어, 난 다시 태어났어, 나는 변했어, 난 새로워졌어 라는 자기 증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증언을 갖고 있으니까. 내 안에. 게다가 이것을 삶으로 구현해내기 시작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물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증인이 돼요. 게다가 또 건강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성격까지 좋으셔가지고 밖으로 열심히 돌아다니신다. 증언을 엄청 잘하게 됩니다. 되게 조용하신 분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증언이 돼요. 왜요? 변했잖아. 자,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뭘 특별히 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증언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증거물을 가져라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게 다 해결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단들이 어떻게 사기치는지 아시겠죠? 뭘 자꾸 시키는 거가 이미 가짜라는 거 아시겠어요? 가끔 저한테도 이렇게 편지가 오던데 뭘 자꾸 써 왜? 진짜면 모르겠어? 설마? 편지까지 써서 보내. 정성이 요즘 많이 부족하더라고. 옛날에는 손으로 다 쓰더만 요즘은 프린트해서 보내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사랑이 샘솟을 줄 알았어요?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막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막 난생 처음 보는 전화, 신앙 상담 한다면서 전화. 요즘 문자 보내요. 안 해 이제는 그러다가. 여러분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요.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짜는 연기라는 건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모습에 빠지는 게 이거죠.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다? 만든다. 뭐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믿었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잖아요. 증거물을 제시하셨잖아요. 근데 안 믿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법정에 와서 증거물을 줬는데 안 받아들여.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증거물을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얘기해요. 안 믿는 걸로 지옥 보내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내가 증언까지 했어. 증거물을 제시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 다 넣어놨어. 믿기만 하면 다 돼. 믿으면 자기 증언이 돼. 모르겠으면 한번 믿어보라고.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 논란하느라고 20년, 30년씩 보내지 말고 한 2년, 3년만 한번 제대로 믿어보라고. 그럼 알 거 아니냐고. 어떻게 되는지 알 거 아니냐고. 자, 근데 그거 한 번을 안 해놓고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고. 도대체 어떻게 해주냐고. 이거보다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아니, 공부 안 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심지어 예상 문제까지 다 알려줬어. 여기 20문제 내가 쭉 읽는데 여기서 10문제 낼게. 아니, 그리고 그것까지 프린트해서 나눠줬어. 야, 그리고도 공부 안 해와서 시험을 못 봤네.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뭐 어떻게 해줘? 그냥 다 100점 줘요?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더 해주냐고. 증언을 했잖아요. 증거물을 제시해줬잖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으면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법정에 왜 왔어? 그렇잖아요. 법정에 왜 왔냐고. 그걸 안 할 건데. 자, 그래서 이 문제가요, 생각보다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렇게 비겁하고 치사하고 이런 식의 싸움으로 양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요, 뭔가 막 대단한 영적 전쟁으로 갈 것 같죠. 막 장렬한 싸움 같죠? 아니요. 되게 막 치사하고 사람 쪼잔하고 거짓말하고 막 핑계하고 막 외면하고 막 이렇게 되게 조금 모양이 좀 그래요. 뭐 믿으면 감옥 가고 뭐 목에 칼 들어오고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면 참 멋있지. 예? 믿냐 마냐를 놓고 그렇게 싸우면 차라리 멋있지. 그것도 아니야.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안 받아들여. 증거물 제시했어. 확실해. 막 성적표를 갖다 주고 막 통장을 갖다 주고 막 결과물을 갖다 줘도 몰라 나 몰라 막 이러고 그런 거 안 본다고 막. 난 그냥 그런 거 싫다고. 난 인정 안 한다고. 자, 그냥 사람이 추하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해 준 건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논란 이렇게 봐야 사실 답이 없어요. 목회자들도요, 그게 뭐 궁금하다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신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뭐 대화는 하고 상담은 하고 대답은 해드리지만 사실 정확히는 답이 없어요. 거기서 설득시켜서 믿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설득으로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설득은 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접하라고, 좀 제발 좀 꺾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자기 부인하라고 좀 도와주는 거지. 여기서 이기면 뭐 믿느냐? 안 그래요. 잘못하면요, 기분 나쁘다고 더 멀리 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속 편해. 차라리. 그럴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거를 또 제시하는데, 자, 그 증거가 11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증거는
이것이다. 계속 강조법을 써요. 증거는 이거다.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생명이 있다. 그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생을 줬어요.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증거라고?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믿어보는 수밖에. 진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속는 셈 치고. 어차피 손해볼 건 없잖아요. 시간이 좀 손해볼 뿐인데,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실험 또는 시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시간 지나도 다른 데 가도 답은 없잖아요. 그런 게 매한가지니까 그냥 뭐 이렇게 돈과 시간을 뺏는 이상한 그런 데만 피하시면, 예, 별로 생각보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시고, 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증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예, 충분한 기회를 얻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 해보시라고, 제발. 이거 안 해봐야 시간만 낭비돼요, 사실. 뭐 물론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아깝잖아, 시간이. 그렇다고 딴 데가 답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알아요. 영생을 받으면 알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걸. 너무 행복하다는 걸. 사는 것 같다는 걸.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그런 만족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 행복, 이걸 누리면 알아요. 그거를 경험하기 전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거 설명해 줄 방법도 없고.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1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있는 사람은 있다, 생명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없다, 갖지 못했다죠? 생명을 갖지 못했다. 그럼 뭐 예수 안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뭐 그냥 디테일하게 설명 하나라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지, 뭐 사실 뭐 더 해줄 말은 없죠. 예. 자, 읽고 나니까 요한 1서 5장 말씀이 쉽죠? 네, 쉽죠. 야,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끝.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구하라는 대로 구하고, 주시는 대로 받고, 하라는 대로 하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변한 걸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된다고요. 아,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이렇게 한 3일 살다가 꺾이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예, 열심히 믿으세요. 운동력은, 생명력은, 활력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믿기만 하라고. 믿는다는 얘기를 자꾸 가만히 앉아있다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요 다 건드려서 움직여 놓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치 약 먹는 것처럼, 약 먹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선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싸우고, 예? 죽이고 죽고 뭐 난리를 쳐서 질병을 물리치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그 빛과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움직여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비로소 환자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처럼 비로소 내 영혼이 빛 가운데 거하고 내 영혼 안에 믿음이, 사랑이 충만해지면 이제 내가 비로소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내가 건강해졌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구나라고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제발. 이거 바꾸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사실 거의 안 돼요. 믿음을 갖기는커녕 믿음이 깎여나가요. 맨날 시험 듭니다. 제발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바꾸고선 성공한 사례를 전 본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도 없고, 힘들기만 무지하게 힘들고, 제가 그 힘든 걸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안에 빛이, 생명이, 사랑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증거가 내 삶에 실제로 구현돼서 내 영혼 안에, 내 생각과 마음에, 말과 행동에, 내 삶과 인생의 삶의 영역이 구현이 되는 걸 보고 자각하게 되고, 나도 스스로 증언을 얻게 되고, 나도 증거물을 갖게 돼서 이제 더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증언을 갖고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 뭘로 이긴대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서 오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로 듣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을 이겨요. 세상 사랑을 이겨요, 정확히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물과 피로 임했다고 말할 때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 피는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당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당시 이단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가연적 영주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리 없다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육체는 눈속임, 환상, 환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시 이단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예수가 율법을 탁월하게 지킨 사람으로서 이후에 메시아로 선택받아서 메시아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례받을 때 신성이 부여받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신성이 떠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한두 가지 주장을 강조하다가 성경 전체를 왜곡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진리로 주장하고 그것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모습이며 도리어 구원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낸 원리가 성경 내에서 일관성 있고 오류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고방식에 맞거나 내 마음에 들거나 동시대의 흐름과 일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이나 시대의 사상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며 역사하신 것에 모순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겸손히 배웁시다. 겸손히 순종하여 진리를 따릅시다. 늘 깨어서 말씀을 살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도움을 받아서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갑시다. 오늘도 또 듣고 배우기를 힘씁시다. 둘째로 요한은 성도들의 믿음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하여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비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명과 축복이 임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혹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사랑으로 행하고 생명과 평화와 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영접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의로운 행함이 가능해지고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해서 가까이 있는 성도들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 삶에 구현될 때 비로소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내 영혼이 변화되었음을,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자라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거짓이 또 속이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증언하셨고 증거를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졌기에 우린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겸손히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말씀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내 안에 사랑을, 생명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의 삶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의 삶에 하나님 생명이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소망 갖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걸 감당해낼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는 성도들로부터 나아가 이웃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며 또 그것을 증언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의지나 생각이나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사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 채워주시고 관계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제목들도 아뢰입니다. 그 영혼 속히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일터와 학업의 현장 위에도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오니 하나님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학업과 진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 앉았어? 네. 요. 잘했어. 오. 요.